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을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늦은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으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딸이 안 죽었나? 소식을 전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보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갔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은 죽었고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달리다고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 야이로의 집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야이로의 딸처럼 잠자는 소녀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문제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집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자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비웃고 비난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을 것 같던 상황도 주님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구원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고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잠자는 소녀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그 잠자는 소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숨쉬는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자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는 가족들이 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 붙들고 집으로 들어가 우리 가정이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